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이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었다.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지구 이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을 거고,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우주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언제까지? 기억나세요? 언제까지? 중생들이 남아있을 때까지. 중생들이 있는 한 우주는 계속 펼쳐진대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와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지구와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중생 세계들이 있었고, 그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이전의 우주를 장엄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장엄겁. 현재 우주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네요. 현겁. 미래의 우주를 미래겁. 그래서 장엄겁, 현겁, 그 다음에 미래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도 과거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현재에도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부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했죠?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세 글자라고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무슨 차? 보리차.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했죠? 이제 안 잊어먹겠죠? 아니에요. 한 달 후에 또 뭐 잊어먹을 거예요.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반드시 내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거룩한 마음을 세 글자로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준말이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구고군안 관세음보살 하죠? 구고군안이 무슨 뜻이에요? 뭐 구운 고구마예요? 구고군안, 구할 구자예요. 고,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난,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해주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 하면 딱 떠오르는 원력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 비워질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슨 심이에요? 이것도 보리심이에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러한 보리심을 일으키신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한자로 네 글자로는 보리살타. 예전에 배운 거라서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르시죠? 떠오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 보살행을 완성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붓다,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결국 무엇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불법과 인연을 맺은 불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라고 증명하는 경전을 무슨 대표적인 게 무슨 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 좋아하세요? 지장보살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미타불, 나 제일 좋아하는 보살님 누구세요? 여쭤봤죠. 보살님. 또 지장보살 나왔죠. 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밖에 없나요? 지장보살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그렇죠. 문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보현보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대세지보살. 그나마 또 나왔네요. 수월보살. 자, 이렇게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가장 불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보살님 넘버원이 관세음 보살님인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 이미지가 어머니의 이미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상을 보면 미소년, 멋진 청년이나 남자의 모습으로 많이 조각을 한대요. 그렇고 또 티베트에서도 관세음 보살 탱화를 보면 아주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불화를 그리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면 어떤 이미지죠? 여자의 이미지. 그것도 약간 후덕한 여성의 이미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여성의 이미지로 딱 정형화된 게 사실상 중국 당나라 시대 이후래요.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자세히 보면 하얀 옷을 많이 입고 계시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분명히 그런 귀부인, 아주 귀하게 생긴 그런 귀부인의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왜 수염이 나셨지?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모습인데 수염난 관세음보살님 본 적 있죠? 그럴 때 이제 약간의 헷갈림도 와요. 남자였나? 수염나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였나?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모든 성을 초월하신 게 관세음보살이고 보살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투시고,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존재들에게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은 남자나 여자나 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투셔서 그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그 중생을 제도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탱화를 그릴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불교 미술을 공부한 분한테, 관세음보살님의 발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살님들 또한 관세음보살님 발을 보면 통통하게 그려 놓으셨대요. 통통하게. 그래서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멋들어진 설이 뭐냐, 항상 중생을 제도하려고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발이 어떻게 되었다? 퉁퉁 부으셨다는 거예요. 퉁퉁 부을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쉬지를 않으신다.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썰이에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돌아다니신다고 다리가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안 부르죠. 관세음보살 모든 신통을 다 갖추셨는데 관세음보살 뭐 걸어다니겠어요? 숑숑 하고 날아다니시지. 근데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할 때 그 통통한 그런 발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특징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여러 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옛적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큰 부자였던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조리와 송리라고 불렀대요. 조리, 송리. 첫째를 조리라고 불렀고요. 조리. 둘째를 송리. 근데 저였으면 다르게 이름 졌을 거예요. 요리, 조리. 요리, 조리. 네? 요리, 조리. 근데 이제 조리, 송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랑하는 2명의 아들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자비심을 갖춘, 자비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거라.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2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비록 큰 부자였지만 멀리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상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아끼는 2 아들을 옆에서 자상하게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우리가 요새 애들 말로 소개팅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중매라고 하고요. 중매, 소개팅을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여보, 나는 돈이 많으니, 이제 새 부인이죠. 새 부인에게 나는 돈이 많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일찍 친모를 잃은 우리 2 아들을 친엄마처럼 잘 보살펴 주시오. 아유, 걱정 마세요. 내 배로 낳은 아이처럼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멀리 이제 장사를 떠나고 이제 아이들은 새엄마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새엄마가 이 애들을 잘 대해줬대요. 근데 이제 점점 타성해졌고 남편하고 정도 깊어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저기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욕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건 제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지만 저랑 친한 스님들, 저를 잘 모르는 스님들은 제가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법문도 많이 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약간 제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명예를 많이 좋아할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친한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옆에서 광우 스님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한 가지 의외가 은근히 욕심이 없다. 이거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광우 스님 정도면 욕심을 좀 부려도 될 텐데 너무 욕심을 안 부린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욕심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 연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 죽은 뒤에는 꼭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꼭 가고 싶다. 저는 이제 이런 욕심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막 면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또 먹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 새 부인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내 뱃속으로 내 친아들을 낳아도 저 재산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구나? 저 조리와 속리, 저 형들한테 다 돌아가겠구나. 이럴 수는 없다. 어차피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 남편의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겠다? 내 배로 낳은 내 친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새 부인한테 낳은 애들한테 재산 안 주겠어요? 근데 다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욕심은 생길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아우 저것들만 없으면 이 재산 다 우리 아들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은 품을 수 있어도 몸으로는 실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아우 저 새끼들 아우 그냥 만두 3알 줄 거 2알만 줘야지 하고 만두 2개 퍼주고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욕심을 일으켜도 몸으로는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기준. 근데 이 여자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여자들 만나서 중매하고 소개팅해서 선택한 여자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아주 흉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에구구구 여자 보는 눈도 지지리도 없지.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사실 누구 업이에요? 그렇죠. 자기 업이죠.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리와 속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멀리 한 몇 달 동안 멀리 외국에 장사를 간 사이에 아들 2명을 꿰어다가 우리 저기 섬에 놀러 가자. 섬에 가면 경치도 좋고 물놀이도 하고 우리 이렇게 횃불에다가 삼겹살도 구워줄게. 우리 아들들 우리 놀러 가자 하고 조리하고 속리를 꼬셔가지고 이제 섬에 놀러 가는 거예요. 딱 무인도에 가가지고 얘들아 물놀이 하고 있어. 엄마가 요리해놓고 있을게. 그 애들은 그 어린 애들 10살 안팎이나 됐을까요? 와 하고 이제 조리하고 속리하고 현재가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새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들을 무인도에 남겨놓고. 이런 여자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3글자로? 나쁜 년? 나보다 착하다. 나 미친년 이러려고 그러는데. 너무 못된 여자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무인도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배를 타고. 애들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애들이 떠나간 아무도 없는 그 빈자리에 무인도에서 헐벗고 추위 속에서 굶주림에 떨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덜덜덜덜 떨다가 조리와 속리가 서로 꼭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아, 동생아,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듯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자비가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엄마도 보고 싶고 배고프고 춥고 너무나 괴롭구나.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형아, 동생아 서로 부르면서 우리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의 괴로움에 빠진 모든 존재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꾸나 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 하얀색, 자기 옷에 하얀색 천에다가 손가락을 이빨로 뜯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피를 내가지고 천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다음 생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천에다가 자신들의 발언을 적고 점점 눈이 감기면서 조리와 속리가 숨이 끊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무리 애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하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제가 좀 호되게 야단쳤더니 가출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그냥 그 부인을 호되게 막 흔들면서 당장 사실을 말 안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라고.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 남편 눈 돌아간 거 보니까 정말 이거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무인도 가서 애들이 살아있으면 나 목숨은 구해주겠지 싶어서 며칠 전에 무인도에 제가 그냥 몰래 숨겨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일단 남편은 당장 이 부인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 애들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갔는데 그 무인도의 그 모래사장 한가운데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아이들의 시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시신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아들아 조리야 속리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때려 죽이리라 하염없이 이 조리와 속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빨간색 글씨가 적혀있는 그 옷, 천이 아이들 품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딱 펼쳐봤는데 우리와 같이 괴로움에 빠져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우리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모든 고통에 빠진 존재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발언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여자를 용서하리라.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무인도에 데려와서 땅에다가 곱게 이렇게 묻어줘도 되는데, 또 남편이 착해요. 그 여자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대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가듯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그 얼마나 많겠는가. 나 또한 우리 아들과 같이 다음 생, 다다음 생 태어날 때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아버지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본영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리는, 형이었던 조리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과거 전생이었고, 속리는 대세지보살님의 과거 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리와 속리가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 원래 쌍으로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조각할 때 똑같이 조각해요. 오른쪽 왼쪽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쌍둥이처럼 조각을 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 단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요, 대세지보살님은 이마 위에 감로병, 중생들의 모든 번뇌 갈증을 모두 다 씻겨주는 감로병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투셨을 때, 혹은 똑같은 모습으로 불상을 조각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누구를 올려놓는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대세지보살님은 이마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다? 감로병, 물이 들어있는 감로병을 이렇게 머리에다 모셔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는 머나먼 미래 세상의 관세음보살님이 되셨고, 동생이었던 송리는 머나먼 미래 세상의 대세지보살님이 되셨고, 그 아버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이와 같이 깊은 인연이 있으셨다라는 게 본영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알겠죠? 무슨 심?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도 우리와 같이 힘없고 약한 중생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수많은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알고 계셨죠? 그래요. 알고 계신 걸로 할게요. 네, 오늘 배웠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하셨을 때 부처님 이름이,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이렇게 또 갸웃거리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정법, 명왕, 열애. 정법, 명왕, 열애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정법, 명왕, 열애라고 불리우고, 다만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제도하기 위해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보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이미 성불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죠, 대승불교, 대승경전을 믿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저 티베트 불교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통합해서 넘버원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일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는 알아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알잖아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위대하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도 사실은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었고, 그 어린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동생아 동생아,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에 고통받고 괴로운 중생들을, 그 존재들을 다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꾸나. 죽기 전에 그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 그 간절한 발언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대세지보살의 모습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딱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있기는 있지만 마음 공부는 더 이상 발전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아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항상 모든 생각이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되게 성격이 이기적인 불자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신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좀 이기적인 신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그냥 내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피도 받고 공덕도 있겠지만 마음 공부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님, 삼천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합니까? 여쭤보면 성철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절 한번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절을 해라. 실제로 남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좀 넉넉해요.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빌면서 기도할 때 하더라도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오늘 제가 연부를 하거나 지금 제가 대승경전을 독송한 이 공덕으로, 이 기도를 한 공덕으로 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제 자신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사옹서원, 항상 이 보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중생의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더 빨리 기도빨을 받는다? 내 자신이 더 빨리 기도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 체험을 통해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되 항상 보리심,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이 보리심을 항상 마지막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그런 불제자의 길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